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저에게 세우신 그 모든 뜻과 목적 안에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며 늘 저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저희의 고백은 한 주간 저희를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찬양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주 동안 저희 개인적인 환경 안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의 사건들,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분의 인격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떠한 일이 저희 가운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일이 혹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비친 주 예수, 더 찬란하여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를 주의 동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보내고 다시금 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베푸신 은혜의 찬양과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에는 자긍하여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희였으나 그러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그 강팍하고 굳어진 딱딱한 마음에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전쟁 같던 저희의 삶 속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에 진정 주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인격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오직 이 온 우주 가운데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그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그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희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되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구원의 축복이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은 순종치 않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이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만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할 때 버리셨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인 저희 이방인들도 믿음과 순종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잠시 긍휼을 입은 저희들 자긍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주사 장감람나무의 진액을 끝까지 공급받는 이치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서신 감동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일상적인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더 전진하는 신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이 요즘 혼혈을 기울여
하시는 인터넷 사역을 기억해 주사 이 시대에 주시는 당신의 말씀이 더 많은 나라의 영어권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한 몽골어 사역도 축복하사 몽골 교회가 새롭게 되고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신약 성경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는 것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영상 참조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사랑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8월 29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9월 5일까지 예배는 좌석의 10%까지 착석이 가능합니다. 본당 인원 초과 시 소예배실 및 식당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약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함께 지켜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상황으로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유동근 목사님의 영어 및 몽골어 설교 영상과 찬양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방송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 선교센터 내부 공사 중입니다.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환호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는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며 참 오늘이 모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이 첫 달이 된 것처럼 또한 새로운 시작의 날, 변화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으로 능력으로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들에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주님을 힘써 섬길 수 있도록 풍족한 물질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전염병에 노출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내내 12장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12장 1절을 정말 합당하게 이해하고 그 1절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쁘겠습니다. 일단 이 뜻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모르면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교회 생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되지가 않고요. 그러면 뭐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앞에는 주로 교리 편이 나오고 뒤에는 생활 편이 나와요. 앞에는 주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것을 쭉 얘기했다면 이제 12장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편입니다. 12장부터.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날 때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정은 어쨌든 여러 식구들로 되어 있고요. 단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생자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독생자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다 그분을 머리 삼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은 몸에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몸에 대한 인식이 없거든요. 오늘날 다 개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은 참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께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몸의 생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4절 5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one body, 한 몸.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서로 한 몸에 지체가 되었어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나도 몸이고 너도 몸이고 다 각자 이렇게 따로 떨어진 개체로 생각하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서 한 몸에 속하여 지체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개인, 군대로 말하면 각계 전투라는 거 있습니다. 개인 플레이, 운동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틀렸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12장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나는 굉장히 진실하게 잘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했다. 해도 그러면 몸으로서 지체로서 역할은 뭘 했냐? 라고 주님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이 매우 이렇게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은 산제사라는 말은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당연히 그런 말이려니 하고 읽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12장 전체가 우리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 제물이 어디에 놓여지는가요? 희생 제물 어디에 놓여지냐고요? 제단에 놓여지는 거예요. 제단에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단에, 제물은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산제물이라고 했어요. 리빙, 살아있는 제물. 그런데 살아있으니까는 제단에 드리면 안 되고 그냥 돌아다니라. 그게 아니고 제단에 드리라. 살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한순간에 목숨을 버려, 이제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제물로 바쳐진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거는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한순간에 우리가 목숨을 주님 위해 버린다. 이것도 어려운 거지만 우리 일생토록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진 자로서 철저히 헌신된 자로서 저를 위해 산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우리가 한번 드려졌지만 제단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얼른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돌아다니고 뱅뱅 돌고 이렇게 하지, 정말 주님께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사람으로 일생을 생활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몸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도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우리의 몸으로 생활하잖아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해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은사가 있다. 예언도 있고 뭐 섬기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권위하는 것도 있고. 권위한다는 것은 영어로 encourage, 격려한다. 그런 은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기를 잘하는 사람, 다스리는 자,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나 다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을 주셨을 때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12장에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고린도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성령과 은사는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없다. 그럼 은사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생활을 해. 즉 다시 말하면 육체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소욕으로. 그럼 그건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생토록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에 정욕을 쫓지 않는 생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우리의 온 존재가 그야말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생활을 계속 유지한 사람. 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제 12장으로 올 때에 그게 개별적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몸의 생활 속에서 은사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있다. 그러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같지 않다. 받은 것이 다 다르다. 그럼 왜 안 나타나느냐? 왜 안 나타나?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성령이 없을까? 그는 6장에서 8장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한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삶이 없는 것이고 12장 1절에서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몸을 제단에 산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죽은 제물이지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단에 드리면은 하늘에서 불이 사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요. 오순절에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그들 마음엔 뭐가 있겠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불과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전에 쉽게 말하면 부하 승천하시고 40일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이죠. 이러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열흘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의 불이죠. 그 성령이
어떤 아무데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침례를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에게 임한 것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로마서 6장과 7장에 십자가를 얘기했잖아요. 6장과 7장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8장에 성령은 없는 거예요. 8장은 성령의 장이잖아요. 성령의 생활일 거냐 육체의 생활일 거냐는 십자가의 죽음이 결정 짓는 거예요. 제단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왜 나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각각 다른 은사가 있다는데 그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찾을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 내 삶이 정말 산 제사로 제단에 드려진 삶을 사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렸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아니면 제단 주위를 뱅뱅 돌고 그거 무서워 거기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나 하면서 이렇게 제단 주위를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주권에 드렸는가. 사실은 로마서 11장 후반부에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다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뜻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비하심으로 내가 고나건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바울이 1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할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지체잖아요. 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자세하게 말했어요. 있다고, 이렇게 눈이나 코나 발이나 손이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체는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없어요. 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참 성령으로, 성령이 없으면 하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이에요.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자연히 하나 돼요. 왜 우리 하나가 안 되지? 왜 하나가 안 돼요? 한 마음이 왜 안 되지?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안 계시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육과 영은요 완전히 반대일 뿐 아니라 대적이에요. 그건 가라데 5장에 나오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나 다 성령이세요. 다 성령으로 살아. 성령 아니면 나는 없어, 못 살아. 성령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지? 예? 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지? 그 하나하나 해싸지 말고 성령이 부족한 거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도 밤에 제가 좀 한두 시간 옛날에 있던 성도 무슨 일로 통화를 하느라고 한두 시간을 소모해서 제가 사실 수면을 부족할 정도로 취했는데요. 뜨겁다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뜨겁다는 게 다가 아니야. 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단인 데를 한번 가봐라. 거기는 안 뜨거운 거야. 나는 눈물도 안 믿습니다. 울어. 나는 우는 데를 한 두 군데 가봤어요. 중국에도 가봤어요. 아주 세상에 최고로 악명 높은 이단, 그 단체를 모르고 갔었는데 며칠간을 울더라고.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울어. 그냥 하여간. 난 한국에서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애통을 하면서 계속. 근데 저는 속이 싸늘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예? 그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제가 2, 3일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같이 몇 명이 갔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은 계속 우니까 감동이 됐어요. 따라서 아구 땜 놓고 우는 거예요. 이 양반은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분이 감동이 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정체를 내놓더라고요. 제가 대뜸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길래 당신들이 이단이네.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권사님 막 우니까 다 노글노글해서 녹은 줄 알고 딱 자기들의 정체를 밝혔는데 내가 탁 말하기를 이단이네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고 제가 먼저 너무 일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일찍 말하거나 즉 늦게 말하거나 이단이잖아. 어?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뜨겁다고? 나답과 아비후가 구약에서 불을 들였습니다. 에? 아론의 아들이에요. 둘이 즉사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에? 성막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아서 죽었어요. 뜨겁다고 이 불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온 불이냐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제단에서 온 불이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공동체에 이단에 그 어떤 열의가 있습니다. 어? 으쌰으쌰한 열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감동이 안 돼요? 감동됩니다. 어? 자기들 속에는 지금 죄가 있습니다. 어? 분열의 죄가 있어요. 분열도 죄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어? 분열이라고 하는 건 인간 육체 속에 있습니다. 가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분리하는 것이라든가 당짓는 것이라든가 분열하는 것이라든가 파벌을 하는 것이라 이게 죄의 목록이에요. 이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음란이나 살인이나 도적질만 죄가 아니고 이것도 죄란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에 수많은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누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이 정도 간음은 죄가 아니다? 이 정도 도적질은 도적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야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파벌을 이뤄서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냥 열의를 내면서 뜨겁다고 하는데 그걸 놔두고 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모 이단을 가봐라. 내가 아는, 너도 알잖아. 거기 안 뜨거운가 너 가봐. 어? 너네들보다 더 뜨거울 수가 있어요. 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냉랭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 뜨거우려면 제대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있으면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침례, 죽음의 세례 그것이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거예요. 제단이 있으면 제단에 희생제물이 드려지면 하늘에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불은 정당해요. 그런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제도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너네는 옳다잖아. 너네들은 지상에서 제일 옳은 교회라고 하잖아. 그 자체가 틀린 거야. 진리가 아니잖아. 어? 다 분열됐는데 너네만 하나라고? 그런 수가 어떻게 있냐? 어? 너네들이 더 파벌적이잖아. 우리만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안 열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뜨겁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응?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옳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본적인 영이 있다. 성경에 기본적인 진리의 영이 있는 거야. 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줄 알아? 성전 기도할 때?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 옳다고 했잖아요.
너네들은 지금 우리하고 같은 죄인이면서 너네들 옳다고 하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렸어. 문제가 많아. 심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알아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그랬어요, 어제. 이걸 잘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나 5년, 10년 내가 말한 거, 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는 신앙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5년, 10년을 두고두고 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참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 한 말씀이 적은 말씀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왜 내가 미워서 아닙니다.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느냐면요, 편하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다 자신들이 제단에 드린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먼저 각 개인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단체로 와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럴 때 내 자신이 태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제해지는 거라고요.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나가 생겨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 성령으로 새롭게 인격을 쌓는 그런 존재로서 전심전력해서 살다 보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사 없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그 손이 됐어요. 제가 태어날 때 이 손을 갖고 태어났어요. 발을 갖고 태어났고 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손의 일생은 무엇입니까? 이 몸을 위해서 있잖아요. 일생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손의 기능이 그거예요. 내 몸이 약하든 뭐 강하든 좋든 나쁘든 상태가 어떠하든 내 손은 일생 이 몸을 섬기게 되어 있고, 내 발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든 어쨌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눈은요, 시력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지 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귀도 어떻게든지 귀지를 파내든지 미관을 다니든지 해서 잘 듣게 해야 되는 것이고, 코도 어떻게든지 수술을 하든지 냄새를 못 맡으면 뚫어가지고 냄새를 맡는 기관으로 잘 죽을 때까지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입은 입대로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로 말하는 지체 아닙니까? 은사가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기운 빠지기 전에, 이 말이 흐느흐느하기 전에 한 마디라도 더 전하자. 입만 믿습니다, 진짜로.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살아있음이 소중하고, 내가 말할 수 있음이 소중하고, 발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음이 소중하고, 그럴 때 한마디로 또 하나님을 말해야지.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합죽합죽 하면서 말을 잘 못하면 어떤 성도가 듣냐고 제 말을. 발음 분명할 때, 목소리에 기력이 붙었을 때 한마디로 더 하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데 다리 힘이 싹 빠지면 이놈의 다리가 왜 그런가?
다리가 생각하기를 아이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에 힘이 날까? 팔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체가요 몸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달아 빠질 때까지 그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산재물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럼 1절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산재물이 드린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셨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저희 성도들도 이렇게 제가 항상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제가 독수리 눈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서 자라나오나, 뭐가 어떻게 지금 뭐가 이렇게 기능을 발휘해 나오나.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건 뭐 다양하죠. 다양해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은사는 또 흔치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까 그랬잖아요. 격려를 잘한다. 그게 일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한다. 이건 제가 좀 한번 좀 영어로 좀 읽어볼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이 좀 그렇더라고요. 7절부터인데 if it is serving, let him serve. 봉사, 섬기는 거예요. serve. 그러니까 일생 그 사람은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그랬는데요. 이 섬기다 보니까 이건 나야 기질이 안 맞네. 나도 저 사람처럼 가르치고 싶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왜 그렇게 두 번 했겠습니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왜 그렇게 두 번 했겠습니까? 그걸 하면 된다 그 소리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잘 받았어. 근데 난 다스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다스림으로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직분 그거를 네가 손이면 난 싫어 눈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생토록 자기가 받은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해도 돼요. 거꾸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받은 직분대로 내가 일생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드린 거예요. 1절로 가는 거예요. 그럼 1절을 진짜 했어. 그러면 뒤에 각 직분과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둘이 연결된 말이거든요. 이 12장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도들이 묻는 것이 여러분은 과연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제단에? 여러분들의 몸은 제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단 주위를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막, 성전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포도원으로 말한다면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놀고 섰습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넌 당신 왜 여기서 놀고 섰냐니까 나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들어가라. 내가 상당한 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직분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뭐가 직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나는 일생을 무엇으로 위해 살지? 오늘날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그거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다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 산다 유치하니까
난 자식을 위해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고상해 보이는데 내내 그 소리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을 향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지만은 그 기저에는 전부 다 참 그야말로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가 딱 그 사람의 일생을 조종하고 그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지상 최대의 목표란 말이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런 말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바울하고 함께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수고하고 보내면 에베소 가면 에베소 가고 뭐 골로새 가면 골로새 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두기구 같은 사람 그렇고 뭐 오네시모도 그러고 뭐 다 그렇게 움직였어요. 디모데도 그러고 디도도 그러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았지? 예? 아니 그럼 디도나 디모데는 사역자라고 하자. 그럼 사역자 아닌 그냥 한 번, 두 번 이름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바울을 위해서 그냥 로마의 감옥에도 쫓아가고 뭐 에베소에 있을 때도 바울을 섬기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가 나를 자주 찾아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위해 유쾌케 했다고. 근데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섬겼다고.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지. 오늘날로 대입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처자식이 있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먹고 살기 엄청 어려운 세상에, 예? 아니 계속 그런 것만 했단 말이야. 주의 일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이름이 나와요. 베베라고 하는 집사도 여집사라고 이제, 예? 갱그레아 교회라는 베베라는 여집사를 로마에 천거를 하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보호자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부족한 물질적인 면이며 어떤 면을 협력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나옵니다. 사도행 18장에 나오는 같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울과 업이 같았다고 했잖아요. 텐트를 만든 건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은 텐트를 만드는 게 본업 같지를 않아요. 완전히 이 사람도 사역자예요. 보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볼로가 말하자면 변환이 되고 주의 종이 됐잖아요. 이들이 데려가 가르쳐갖고 이게 사도행 18장에 나온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우리의 직업은 뭔가요? 저만 소위 말하자면 성직자인가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지위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건 개혁자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옷을 벗냐면요, 죽을 때 벗습니다. 은퇴라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지체가 은퇴가 있습니까? 아유 나 수고 많이 했는데 손 그만해야 되겠다. 눈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만해야겠다. 냄새 맡느라고 일생 고생했는데 그만 맡아야겠다. 듣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만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직분이 있다. 저 요즘에 이제 유사라 선교사를 뭐 내가 자랑하고 높이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요즘에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연구해서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 작업을 해서 이 영상에 띄우고 유튜브에 띄우고 그러는 거를 보면은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너 그거 좀 한번 해보지 그러냐. 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란 말이죠. 예? 아주 멋있게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올리니까 저는 주로 말씀을 올리는데 이 사람은 주로 찬송을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제 조회수보다 제 말씀 조회수보다 더 많아요.
사람들이 짧은 노래 금방 와닿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자매의 사역이에요. 말하자면 그 자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지. 말하자면 그걸 발전시키는 거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거든.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진보라는 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진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면 떠올라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안 떠올라요, 죽어도. 근데 뭔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속에서 타올라. 불이 나, 불이 올라와. 그건 이제 드린 사람이겠죠. 주님께 헌신한 사람. 제단에 산제사를 드린 사람이겠죠. 그런 경우는 야, 이걸 한번 해볼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유익을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몸이라면 우리만 몸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사실은 함께 모이진 못해도.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더 한 몸이 되어야죠. 그러나 퍼져나가야죠. 더. 이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줄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처음에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첫 일성으로 주님께 말한 게 뭔데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첫날 바울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제 일생 정말 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주를 위해서 작은 어떤 섬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크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 우리는 주님 앞에 천분질 만분질이라도 드려야,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기쁘게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몇백 년을 삽니까? 몇천 년을 삽니까? 몇십 년 안 돼요. 빠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내 힘과 지혜와 에너지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을 어디에다 쏟을 것인가?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적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한다면요, 다른 성령의 사람들도 다 기뻐해요. 엉뚱하다는 자체는 성령이 아닌 거지. 내 개인의 합의, 취미인 거지. 내 개인의 취미 생활 아시죠? 그걸 갖고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유가, 만물이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간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건 안 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고린도서 12장 말씀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러한 은사와 직분, 다른 사람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섬길 때 모든 성도들이 야 귀하다, 응? 야 정말 잘한다, 응? 주님이 그날 그러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런데 이 시대도 주의 종인 우리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쓸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베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베베가 얘기했죠. 그 다음엔 뭐 브리스가 아굴라도 얘기했죠. 그 다음엔 뭐 마리아도 얘기하고 뭐 여러 이름만 27, 8명, 9명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 수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 사도를 위해서도 참 이렇게 부모처럼 그건 베베고,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울의 친척 뭐 누구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또 뭐 어머니다, 누구는 자기 어머니라고 했어요. 친어머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같이 바울을 이렇게 돌봤다는 뜻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이름이 쭉 나와요. 내가 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6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했다 했잖아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같이 갇혔다. 친척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친척인지 아니면 뭐 가까운 그런 사이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친척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8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고,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주님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 또 친척이 또 나오네.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까지만 읽죠. 어쨌든 많은 이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들은 참 당시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신 사도와 정말 한 마음을 이루어 가지고 수고를 했고, 고린도 전서에도 많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인 나오고 형제 소스데네라고 했는데, 소스데는 원래 사도행 18장이 나옵니다. 고린도 지방의 회당장이었어요. 많이 맞았죠.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갖고. 근데 그가 결국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됐다고요. 회당장 아니겠죠. 그때는 이제는 내려놨겠죠. 그리고서 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안부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19절에 보세요.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로새서에도 남아있다. 골로새서도 많이 나와 이름들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를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말할 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뭐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에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 빌립보 에바브로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다고 2장에 보면. 근데 그가 결국은 바울에게 빌립보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고요. 예? 또 빌레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그 노예였던 사람,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에게 구원받은 사람, 그 오네시모도요, 이 교회 저 교회 바울이 보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노예 노릇을 안 했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주를 섬겼어요. 이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초대 교회와 같냐? 그 표준에서 너무 떨어져 있지 않냐? 그럼 어디서 떨어져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직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제단에 드리지 않았다. 우리의 일생을 아주 전업 삼지 않았다. 주님 섬긴 일에. 우리의 전업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섬기는 게 주업이죠. 나머지는 다 부업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힘들죠. 먹고 사는 것도.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의 주업은 아닙니다. 예?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바울하고 함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나 쓴 게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는데 참 어렵게 살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 바울과 동역했는가 이것만 남아요. 응?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로마서 12장 1절 산 재물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주업을 삼은 사람들. 나머지는 다 부업입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부업이에요. 예? 주업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일생을 드릴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이제 산 제물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생각도 바로 돌아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왜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갖는 줄 아세요? 드리지는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 어?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 각각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세요? 제단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지. 예?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우리 자신이 온전히 헌신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 모든 이야기들이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의 생활이에요.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손대접하러 힘써야 된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즐거운 자 함께 즐거워야 된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이런 모든 그 12장의 말씀들은요,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각자 주님으로 받은 은사를 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자들의 생활이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재물은 연락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12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을 오늘 마치는 거예요. 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예?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과 우리는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요, 이런 진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받아들여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이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정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애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정 받은 직분대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정말 몸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후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은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어둠의 속박 가운데서, 죄의 속박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을 버리시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저희를 위하여 흘리셔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작동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진정 복음을 받은 상태, 그 상태에서 많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유, 우리의 기능이 완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말씀이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들조차도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숭고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단지 나 자신을 위하여 나 개인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발전시키는데 우리 에너지를 쓴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우리는 합당하게 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진정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장 이 땅 가운데 숭고한,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존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혹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중심 삼고 이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 삼는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것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3절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께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답도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주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저는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 결정적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서 늘 우리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 주의 성령께서, 주의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영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씻어 주셔서 맑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서 왜 이 자리에 서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지를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저희의 어둡고 둔하고 또 저희 육체로 말미암아 늘 깨끗하지 못한 저희의 양심으로 하나님, 저희
삶을 살아갈 때 주여 저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나 스스로의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을 위한 선택을 주여 하나님 해왔던 저의 모습 주님 저희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여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의 마음 흐트러진 것들 어지러워진 것들 또 비뚤어진 것들 왜곡된 모든 저희의 생각들 주여 그 모든 것들 중심에 다시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주여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여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데에 주여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우리 마음이 주여 오직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도 가운데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사 그 대언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또 힘줄도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또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다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께서 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